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녀들, 아이들이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다. 세 번째는 아비들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구분합니다. 물론 훨씬 더 다양할 것입니다만은 그냥 사람으로 따질 때는 아이들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그 다음에 장년, 아비들,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런 장년이냐, 청소년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믿음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 믿음 생활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노인이란 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노인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장년, 표현하자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핌을 잘 받은 다음에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핌을 받지 않고 거절할 때는 굶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살핌을 거절합니다. 아이가 음식을 주고 젖을 줘도 먹기를 거절합니다. 씻겨줄 때도 싫으니까 거절합니다. 똥을 엉덩이에 싸서 덕지덕지한데 닦아주고 치우려니까 싫어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아이들은 싫어한다 그래도 부모가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아이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이 그걸 원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돌봄받지 않고 돌봐지지 않고 거꾸로 또 아이들은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받는 방법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건 절대 필요가 없고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라 권면하고 저렇게 하라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반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아이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등져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하면 아이 신앙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요. 아이로 태어나요. 태어난 다음에 젖도 못 먹고 돌봄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이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한 열흘이면 죽어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이제 태어났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석 달 있다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젖도 안 먹어요. 먹을 것도 안 먹어요. 말씀도 안 먹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겨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평안이 온 다음에 주일 낮에는 나올 수 있어요. 주일 낮에 정도는 나와줘요. 뜸하게나 아니면 자주나. 생명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어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 낮에 나올 때는 그 외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생활에서는 찾질 않아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 낮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는 잘 새끼를 먹고 살다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요? 아니면 정상 유지해 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지요. 일주일에 한 끼, 또 일주일에 한 끼, 또 일주일에 한 끼. 한 5주 되면요, 이제는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아이를 벗어났을 때는 내가 챙겨서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 신앙을 벗어나면 내가 쌀이 있고 뭐가 있으면 챙겨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됩니다. 아이를 벗어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언제나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시대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안 좋고 글씨를 못 읽는 분이 성경 못 읽는다, 그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가 읽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듣도록 주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읽도록 주신 게 아니고 듣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이다 그럴 때에 지금은 낭독 테이프, 낭독 CD 전혀 내가 안 읽어도 버튼만 하나 눌러놓으면 하루 종일 내 성경만 나레이터가 아나운서가 읽어줘요. 그런 게 요즘에 저렴하게 나왔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시편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다 테이프로 제가 만들어 다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카세트 틀어가지고 성경 좀 들으라고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은 쉽게 그냥 몇만 원이면 성경 66권 다 낭독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컴퓨터만 조금 사용할 수 있으면 공짜로 버튼만 누르면 창세기 듣고 싶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듣고 싶으면 출애굽기, 그리고 좀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이면 손주에게나 손자에게나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핸드폰에 이 어플 하나 다운받아 달라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쫙 깔린 걸 버튼만 누르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게 다 지금 기능이 다 다운이 돼요. 공짜로.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관심하니까 그렇지 눈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급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겠죠. 정말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겠죠. 누가 먹여주고 돌봐줄 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홀로 서는 게 가능하죠. 내가 챙겨서 먹고 알아서 먹고 자라갈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기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녀들, 어린아이 신앙은 세소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고 아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전반적으로요. 특별히 더 어린아이 신앙이가 문제가 많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내가 믿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 여기 위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행위구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어떤 삶의 행동을 보여야지 구원받는다. 그것이 행위구원론입니다. 이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사실은 천주교 구원론입니다. 원래는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게 원래는 요즘은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들이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가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제 말해졌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대신 그 믿음 자체가 무슨 믿음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 자체가 생명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생명이 있는 믿음은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상추씨를 뿌려놨어요. 상추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상추가 나기 시작해요. 고추씨를 뿌려놨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고추가 나기 시작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5절 같은 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떠나가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방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러는데 계속 허무해요. 계속 허전해요. 계속 외로워요. 계속 쓸쓸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로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믿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굳세게 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죽은 기도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거든요. 대신에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어떤 건 빨리, 어떤 건 느리게, 어떤 건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왜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하고는 돌아서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앙과 믿음을요, 뭘로 바꿔버렸냐 하면 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성경 공부와 지식으로 믿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정보를 가진 것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 지식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가지고 점수가 100점 나와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냐,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산 믿음이, 이제 우리는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산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지 산 믿음이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산 믿음은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산 믿음이다. 그 말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언젠가는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늦게 맺는다. 이것이 바른 이야기고요. 행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 하면 그게 행위구원론을 앞당기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대속보다는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살았어요. 씨앗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씨앗이 살아서 땅에 심었어요. 며칠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드러나는 게 없어요. 씨앗은 살아서 땅 속에서 일을 벌이고 있고 씨앗을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지요? 복숭아 씨 같은 것은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이게 며칠 만에는 이걸 뚫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게 썩어야 돼요. 껍질이 썩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복숭아 씨 같은 것을 싹을 틔워서 복숭아 나무로 만들 때는 이제 빨리 하려고 이걸 깨트립니다. 깨트리거나 아니면 녹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벽시 같은 것도 빨리 틔우려고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 방법을 써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도 어떨 때는 3일, 일주일, 열흘 이런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이런 기도 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전도를 했다.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는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대신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억만 가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산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분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분께 진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사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죽은 믿음, 지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어린아이 신자가 주로 그렇게 변해가요. 어린아이 신자가 살아있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죽은 사람 가운데 교회라는 데를 벗어나는 죽은 사람이 있고 안 벗어나고 안에 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진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대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를 얻었다. 우리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전적인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100%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그게 출발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누구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 죄가요. 나의 죄가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잃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쉽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 때 죽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믿음이 있다가 오늘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저께까지는 있다가
오늘은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작년까지 있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기 좋은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는 항상 죽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어른돼도 죽긴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죽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어른 돼도 잘 죽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요. 사망률 1위, 최고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 때문에 죽습니다. 20대, 30대가 자살 때문에 죽어요. 하루에 자살 인구가 우리 한국 이야기입니다. 자살 하루에 몇 명씩 하냐 그러면요. 43명이 넘게 합니다. 하루에 43명 넘게 자살해 죽습니다. 그 중에 20대, 30대가 자살하는 죽는 첫 번째 원인이 자살, 두 번째가 교통사고, 세 번째가 암입니다. 이제 40대로 가면은 암이 첫 번째고 자살이 두 번째고 이렇게 갑니다만은요. 어른이 되고 성장해도 몸은 자살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또 이것과 틀려요. 믿음은 틀려서 성장하고 자랄수록 안전해져 가요. 성장하고 자랄수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자녀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죠. 아버지께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또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사고를 쳐요. 내가 잘못을 해요.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넘어져요. 자빠져요.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대속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요. 이게 살아있는 어린아이 믿음 정도 가져도 이걸 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됩니다. 봐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거기에서 아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심각한 잘못이든 가벼운 잘못이든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마음 평안해지고 평안을 가져와요. 평안을 가져와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약하게든 강하게든. 죽은 믿음은요. 기도해요. 죽어가는 믿음이나 죽은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할수록 믿음이 이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해요. 기도해요. 정죄감이 나타나요. 죄책감이 나타나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행동을 볼 때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엊그저께도 또 그랬고 지난주에도 또 그랬고 지난달에도 또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또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어제 잘못해놓고 오늘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저께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지난달에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벼룩도 낯짝이 좀 있어라 그러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거든요. 내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걸음을 뗄 수 있어요. 씨앗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물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되고 양분이 공급될 때 씨앗이 발아합니다. 놀라운 건 벽시 같은 것도요. 1000년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게 발견되잖아요. 옛날 1000년 전 벽시가 땅속에서 나왔는데 그걸 심었더니 벼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왜 1000년 동안 싹을 트이지 못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도 없고 거름도 없고 비료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어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밀봉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공기도 없고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싹을 틔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면 싹을 틔워요. 대신에 무엇이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물이, 그분의 양분이, 그분의 피가,
그분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아이 믿음만 돼도 정말 이 믿음에 탄탄히 설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날마다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걸 어린아이는 압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이 뭐 이따가 이제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니까 이따가 끝나고 뭐 우리미한테나 물어보세요. 5살이잖아요. 니하고 니 아빠하고 무슨 관계냐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기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니 아빠 찾아봐라 그래보세요. 니 아빠 찾아봐라. 찾아요 못 찾아요? 잘 찾지요? 잘 찾아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믿고 압니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의 최소예요. 최소예요.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조물주다 창조자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믿음은 최소한 이걸 알아요. 누가 그거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걸 모르는데 믿지도 않고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누구로요? 내 아버지로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안 믿어요.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소한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믿어요. 어린아이 믿음은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은 천국 갑니다. 아니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구원받지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내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네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나 이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대차요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당신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볼 것 같냐?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이 먼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금 시작해야 다시 죽은 생명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럴 경우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아니요 안 버려요. 어린아이 믿음은 이게 있는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자식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요 가출한 아이가 있고 가출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말썽장이라도 가출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네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 그러면 아이가 가출합니다. 그걸 깨닫는 아이가 바른 깨달음이에요? 틀린 깨달음이에요? 틀린 깨달음이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이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면 아이는 가출합니다. 집보다는 어디가 좋다고요? 바깥이 좋다고. 집보다는 딴 데가 좋다고 떠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죽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의 피가 나하고 상관없어. 내 기도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하나님은 나 돌봐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리고 어느 때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도대체 어떤 어린아이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의 보호, 돌봄을 거절하고 이 겨울에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이 영하 몇 도가 되는 밖에서 누가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는 다 죽습니다. 벌거벗어 헐벗어
추워서 굶어서 죽습니다. 최소한의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은 자주 사고 쳐요. 형제가 많으면 자주 싸워요. 그지요? 자주 다투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리고 고자질도 잘하고 놀다가 금방 놀다가 싸우고 그 다음에 엉뚱한 거 잘 배워와요. 욕을 갖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배워온다든지 안 좋은 말을 갑자기 배워온다든지 어떨 때는 어른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해요. 야, 니 어른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고 쓰냐? 내 친구가 말한 걸 들었어요. 또 니 어떻게 그 말을 아냐? 아빠가 언제 했는데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흠이 있고 자기가 사고 쳐놓고 뒷수습을 어린아이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아니 어린아이가 유리를 깨놓고 자기가 유리집 가가지고 유리 가져와서 유리를 붙이고 달아요? 못해요? 그럼 못하잖아요. 대신 사고 치면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가 이제 떼끼 요놈 그래놓고 또 거울 갈고 유리 갈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흠도 있고 결점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고치고 수습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완벽하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쓰러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항상 누군가의 돌봄을 좀 받도록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를 의지해야 되지만 다른 믿음의 선배, 다른 믿음의 지도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항상 요청하고 도움도 받고 돌봄도 받고 그럴 때만이 어린아이 때를 넘기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상태를 탈피를 못하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어린아이 상태에서 죽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나고 세례까지 받고요. 공적으로도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평안이 와요. 예수를 진짜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100명이 몇 년 지난 다음에 80명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20명만 남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100명이 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나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80명이 100명 가운데 떠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요. 몇 달 만에 죽어버리고 1년, 2년, 3년 안에 죽어버려요. 20명만 이제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커가거나 아니면 생명을 식물인간처럼 깔딱 유지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상태죠. 최소한 그러나 생명 있고 살아있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 또 내가 매일 지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덮는다는 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습니다. 2장 13절 이제 자녀들아 12절 그것이 아이들아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의 신앙은 결혼해서 애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돌봅니다. 이제 이만큼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한 성장한 신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는 신앙이 됐다. 아비의 신앙이라는 자식을 낳을 정도로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 사람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고아를 키우고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믿음까지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앞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인데 또 예수님인데 그분을 안다. 그것이 어떻게 아비의 신앙일까?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의 여러 부분들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미가 아빠 엄마 딸인 우리미가 5살이잖아요.
우리미가 아빠 엄마를 알아도 아빠 엄마의 전체를 알아요? 아니면 그냥 아빠 이름이 뭐고 엄마 이름이 뭐고 그리고 저분이 아빠 엄마다는 것만 알아요? 저분이 아빠 엄마다는 그 단순한 사실밖에 몰라요. 그치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더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제 아빠 엄마가 암기를 시켜요. 아빠 나이 몇 살, 엄마 나이 몇 살 그러면요. 내년 돼도 그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내후년 돼도 아빠 나이가 그 나이고 엄마 나이가 그 나이다. 아니면 엄마는 꽃다운 18살 그러고 애우게 시키면 너가 엄마 몇 살? 그러면 18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알긴 아는데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아요. 조금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안다 그 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그분과 만나고 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요. 아마 애들이 더 커가면 아빠를 더 많이 알고 엄마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친구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사람 예수님을 더 깊이 압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제게 어떤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 물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해주지만 근원적인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어린아이 신앙이나 아니면 죽었거나 어린아이거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를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리라.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처럼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 상태거나 죽었거나요. 그냥 장성하고 성장하면 목소리가 들리면 저기 엄마 목소리구나 아빠 목소리구나 자연스럽게 압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목소리 어떻게 생겼어요? 야 너가 엄마 너가 아빠 목소리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저도 황당해서요. 그러게요. 당신 안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니 당신이 모르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하고 자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 방법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냐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냐 1번, 2번, 3번, 4번.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중심은요. 육에 누가 당하죠? 어른이요?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당하지 무게는. 다 큰 우리 근태 대학생한테 와가지고 어이 학생 사탕 사줄게 따라와. 초코파이 하나 사줄게. 어디 좋은데 하나 가지 않을래? 그러면 근태 정도 되면 어이 갑시다. 초코파이 한 상개 얻어먹고 나 갈라요 그러고 와버리는 거죠. 왜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체력이 좋으니까 해볼 수 있지요. 6에는요 아이가 당하는 거예요. 이리 왔나? 그러면 예. 사탕 사줄게. 그러면 예. 갔다. 저기에 지금 누가 엄마고 오라 그러더라. 니 누구지? 그러면 예 맞아요. 하고 이제 누가 엄마가 저 건너편에서 부르던데 누가 엄마 저 차 안에 있어. 예 그래요? 하고 창문 열어 원래 타문에 납치해가 데려가죠. 요즘은 고단수를 쓰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초코파이 사줄게 과자 사줄게 사탕 줄게 이렇게 안 해요. 애들이 그런 거 풍족하니까 너 지금 이름 뭐지? 누가 엄마가 저 가게 앞에 기다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요즘에는 더 훨씬 고단수예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크면 누가 엄마가 찾는다. 그래요? 야 전화해볼게요. 바랜드 딱 눌러버리죠. 크면 절대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거의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일부 빼놓고는. 미혹당하는 사람은 누가 당해요? 아이들이 당해요.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요. 잘못된 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수준해서 그래요. 아비질 정도 되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이야기하면 100%는 아니라도 분별이 있어요. 어른일수록 어른이 돼간다는 이야기는 분별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이 똥인지 뭐이 된장인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뭐이 똥이고 뭐이 된장인 줄 알아요. 어른 되면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오감을 사용할지는 몰라. 영적인 오감. 만지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분별하고 이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커야 됩니다. 빨리 커야 돼. 빨리 커야지 그 상태를 벗어납니다. 빨리 커야 돼요. 밥도 그냥 줘야지 먹고, 옷도 챙겨줘야지 챙겨 입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쌍해요. 또 어린아이 같으면은 밖에 1시간 있다가 1시간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얘가 지금 어디 갔나고 쫓아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미가 혼자 과자 사러 나갔는데 1시간 동안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5살짜리가 나가서 1시간 동안 안 들어오면. 실상은 5살짜리 우림 입장에서는 내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엄마 도대체 아빠 내가 1시간도 밖에 못 나가 있냐고 주장해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구탱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자유를 다 누릴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이고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 대학생 되는 근태가 1시간 동안 나가 있다고 엄마가 전화해. 야 엄마 걱정되게 1시간에 나갔다고 하니 들어오지도 않냐? 그러면 그건 엄마 과보하지 마세요. 다 컸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반적인 모습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년신앙. 12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서구 교회도 무너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심각한 영적 병이 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신앙조차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요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만 있습니다. 심지어요 목사님도요 어린 아이가 양복 입고 넥타이 아이가 메고 앞에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영적으로. 청년신앙이.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10명을 만나면요 귀신 역사 모르는 목사님이 5명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를 모르는 목사님 5명이 넘어요. 지금 청년신앙만 되면 누구를 이제 알아요? 누구하고 싸워요? 막 귀신하고 싸워요. 청년신앙만 되면 귀신하고 싸워요. 가보세요. 13절 봐봐.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청년 때부터 군대 가진 남자들은요 군사가 돼요. 군사가. 그때부터 전쟁 수행이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다르게 조금 말씀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의 세 개를 또 한꺼번에 반복합니다. 14절. 아이들아, 아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고. 하나님은 누구냐? 예,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 아버지요. 왜 네 아버지요? 예,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됐어요. 아이들이 그건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거든. 예배 끝나고 우리미한테 물어보세요. 네 엄마 찾아봐라. 보물찾기다. 금방 찾아버려요. 네 아빠 찾아라. 금방 찾아버려요. 아니면 이제 좀 더 힘들게 하시려면 아빠 엄마에게 모자를 씌워놓으세요. 모자를 이렇게 하나 씌워놓으세요. 모자를 딱 씌워놔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네 엄마 아빠 찾아봐라. 그래서 금방 찾아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최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요. 내가 용서받아요. 남의 자식이 사고치고 와가지고 아빠 내 차가 부딪혔는데 돈 물어내요. 남의 자식이 야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니 사고 쳐놓고 나한테 돈 물어내라고 그러냐? 니 누구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게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최소한의 아이 신앙에서 살아있다. 지금
죽은 아이 말고요. 산 아이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아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것과 용서함 받는 삶을 계속하여 사는 여정,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여정을 걷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이가 많았어요. 아이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믿음에 있어서 아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었어요. 다 어른들이었는데 막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믿음에 있어서 아이 수준이구나 그랬지 너희는 불신자다 시기 질투 있으니까 너희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아이들은 항상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별점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다시 이제 아비들아 14절 중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알고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이니까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지혜한테도 자주 이야기해요. 지혜야 목사님이 너 성격 가지고 말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그러겠냐 너를 싫어해서 그러겠냐 뭐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은 해요. 대신에 얼굴은 가지고 있죠. 얼굴은 이래 있지만 사랑해서요. 또 말은 또 그래서 대답은 잘해요.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애가 빵점 맞아도 10점 맞아도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가 자기를 치고 때렸어요.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누가 자기를 때리고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아까 하나님 왜 나 때립니까 그래요. 마귀한테 아주 그냥 뒤지게 두드려 맞아놓고 근데 이상한 일이 그럼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누가 자기의 아버지인지 몰라요. 마귀가 때려놓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마귀를 아버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괴당해가지고 사는 것 같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해요. 청년 때부터요 강해요. 그냥 이 사람 몸으로 이야기하는 청년 말고요 믿음으로 청년요 강해요. 청년은 강해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마음도 별로 흔들리지 않지요. 믿음도 흔들리지 않지요. 별로 강하기 때문에 강하니까 청년의 신앙도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말씀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역사해요. 말씀을 체험해요. 하나님 말씀의 삶 속에 진리됨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사실은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애들하고 3층에서 만두 꺼먹고 내려왔어요. 아까 눈에 보이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만두 꺼먹고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은 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또 꺼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두만 뱃속에 들어가도 허하다가 만두만 뱃속에 들어가도 든든하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도 잘 나고 그러잖아요. 즉 배부르면 짜증도 안 나고 배고프면 짜증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짜증 부려면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짜증이 확 없어져요. 그래서 큰아들들 키우는 분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큰아들이 막 짜증내고 보면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먹을 걸. 막 샌드위치 해주고 뭐 먹을 걸 가지고 배를 불려놓으면 자요 이제. 짜증을 안 부려요. 근데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만두가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잖아요. 짜증도 안 나고요. 그런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 이게 청년의 신앙이 보여지는. 청년의 신앙은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이게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뭘 하고 말해도 아이 수준을 벗지 못하는 아이 수준. 뭐 청년 되기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단은 3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기준은 거기에서만 커트라인을 정합니다. 근데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막 바람 불고 겨울이고 춥고 자기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다 외로워요.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외로워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방 외로움이 도망가버려요. 그 말씀만 떠올리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생각하면 와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감사하다고 찬양이 나타나요. 찬양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청년의 신앙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래 지식이 있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머릿속에 정보와 지식으로 있어요. 마음에 말씀에 거하면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데 머리에 거하면 정보만 있고 지식만 있어요. 신학 박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의 신앙과 믿음은 가지지 못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 앞에는 악한 자고 여기는 흉악한 자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마귀와 싸우려면 최소한은 뭐 해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적을 알아야. 귀신 역사는 모르는데 어떻게 청년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알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밖에 없어요.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청년의 신앙까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키운다 그 말이죠. 아이가 아이 키우면 맨날 막 싸우죠. 제가 이마트나 어토마트 가면 간혹 진풍경을 봅니다. 간혹 진풍경은요. 엄마하고 딸이 싸우는데요.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를 모를 정도로 싸우는 걸 봅니다. 5살짜리하고요. 한 30살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둘이 싸워요. 갖고 엄마가 야 아까 네가 그랬잖아. 그럼 딸이 5살짜리가 엄마는 그때 안 그래? 엄마가 야야 그래도 엄마가 그러는 거 나 이해해야지. 엄마도 그럴 수 있지. 아니 엄마는 왜 그럴 수 있어? 엄마라고 다야. 5살짜리가 싸워. 누가 엄마니 누가 딸인지 말을 들어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5살 같기도 하고 같이 7살 같기도 하고 같이 10살 같기도 하고.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아이 수준에 멈춰 있으면 항상 노랗게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았던 건 다 잃어버려요. 한 아빠가 그러대요. 자기가요. 석 달간을 회사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대요. 출장을. 석 달 동안 출장을 갔다 왔대요. 그 석 달 동안에 정말로 17개월인가 되는 딸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주 전화해서 통화도 했지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 통화하죠. 17개월짜리가 무슨 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못하죠 거의. 자기 입장에서 통화를 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석 달 있다가 왔어요. 아이가요. 울더래요. 엄마 품에 안기면서요. 무서워가지고 울더래요. 누구 보고요? 자기 얼굴 보고. 석 달 만에 까먹어버려요. 석 달 만에. 그게 아이의 특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린 아이면 이제 석 달 동안 못 봐버리면 아빠도 보호 못하는 거예요. 댁 누구시오? 그리고 아이고 흉측하게 생겼네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 신앙은 그렇게 돼버려요. 믿음이 자라고 커가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마귀하고 최소한 싸우고 분별하고 알고 예수의 이름 대적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함께 해주고 도와주냐 그러면은 아이 신앙인 사람은 이게 자기가 치고받고 싸운다 해도 전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애들 상대로 좀 놀이를 좀 했습니다. 태권도 놀이를 했어요. 무진이가 태권도 학원 다니잖아요. 하고 제가 모든 아이하고 태권도를 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재밌겠어요. 입장에서 전 덩치가 크고 애들이 저기 다 초등학생들이고 한 명씩 붙어! 했죠. 옛날에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는 3단하고도 싸워서 이겨서 태권도 3단하고 진짜로 한 번 제가 싸워 이긴 적이 있거든요. 대신에 한 10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긴 게 이제 그것만 야가면 되죠. 한 번 싸워서 이겨서 3단하고도 붙어! 이제 애들하고 붙고 싸우죠. 갖고 이제 애들이 저 때문에 이제 막 다쳐가지고 끙끙끙게. 근데 제가 애들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방어만 해도요. 제때하고 걔들 뼈하고 부딪히잖아요. 애가 발로 뻥 차면요. 제가 손으로 칵 막지요. 그러면 발이 딱 다치니까 걔가 아이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차는 거잖아요. 방어만 해요. 내 청년의 신앙 될 때부터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건강하자 해도 싸우면서 안 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 태권도 배웠어요. 이야 해봐야. 제가 팔이 길잖아요. 애들은 작고. 제가 이야 하면 제가 머리 밀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막 자빠져요. 왜?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잖아요. 저는 기니까 걔 입장에서 롱이니까 밀어버려요.
아이들은요, 마귀하고 치열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신앙은요, 터지는 게 일상사예요. 아이들은 작은 일도 울어요. 작은 일도 슬퍼하고 울고 터지고 한 대 맞고 와서 이르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이 문제를 처리하고 다룹니다. 청년들은 처리하고 다루고요. 이제 한국에는 영적인 부분 말고도 몸은 청년이 됐는데 마음이 청년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고, 몸은 어른인데 정서적으로나 아니 인격적으로나 어른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신앙과 믿음 속에서 그렇습니다. 청년의 신앙이 우리는 다 돼야 됩니다. 마귀하고 치고 싸우고 전쟁하고, 군인들은요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킵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 군사 청년이 되면 기도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자기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도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 배후에 마귀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주게 해주실런지가 분별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청년 때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청년이 될수록 이 분별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아이는 벗어나야 됐어. 아이는 벗어나고요. 청년 정도까지, 또 아비 정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 신앙이요. 아이 신앙. 아이도 죽어가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도 아이 될 때도 그냥 건강한 아이,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우리 은혜가 얼마나 잘 먹는가, 화장실 하루에 3번씩 다니잖아요. 3번씩. 변비도 안 걸려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3번씩. 얼마 전에 밥 먹었어요. 아까 어디 이제 또 먹으러 가자. 그럼 은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먹는 데는 절대 은혜는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잘 먹으니까 얘가 키도 크고, 그래서 자기 언니들 짜리몽땅하고 좀 들리잖아요. 아니, 늘씬하잖아요. 늘씬하고 이쁘게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요. 잘 먹고 잘 크니까. 건강하게 살고. 건강해져야, 영적으로 신앙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잘 먹고 잘 놀고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될 때 빨리 크고 빨리 자라고. 믿음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신앙, 아비신앙, 그 다음에 청년신앙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년신앙만 해도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아이신앙 되면은 돈도 못 벌고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이 돼가지고 10만원짜리 가지고 나가면 딱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하기 좋고, 아이 돼서 100만원짜리 숙소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원짜리 현찰 가져가가지고 끈타발채로 내밀면은 그거 완전 홀라당합니다. 아이는 아이 수준의 돈만 가지고 다녀야지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10만원짜리 내고 100만원짜리 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 청년의 믿음으로 마귀를 분별하고 싸우고 알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다음 강하고. 뭐가 강해요? 마음이 강해요.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마음이 강하고. 아이도 유치원에 갈 때 되면 마음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강하게 되지 않는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지다면 웁니다. 울어요. 엉엉엉 울어요. 왜?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실종되고 없을 것처럼 알거든요.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을 줄 알고 막 울어요. 근데 조금 강하게 되면 유치원 갔다 와도 엄마가 그대로 있다는 걸 아니까 안 웁니다. 심지어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어도 울질 않아요. 강하게 되면. 여기서 점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환난과 문제와 풍파가 닥쳐도 마음이 강해져서 굳건히 싸우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 나아가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믿음에 있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비의 신앙까지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따르는 건강한 아이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싸고 씻기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건강한 아이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신앙에서도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말씀의 권능과 은혜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한 청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분별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영적인 군사인 청년의 신앙이 되어져서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만나며 친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 주심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면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말씀을 통해 알며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